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었을까요? 그것은 데오빌로가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 그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여 데오빌로에게 전해 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도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읽고 또 묵상하며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확고하게 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알게 되고 경험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며 확실해지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라고 소개된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노아도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욥, 다니엘 그 인물들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모두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 중에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또 그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로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에게 등장했을 때에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자녀를 달라.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가랴를 만나는데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그 증거로서 그 애가 말을 못하게 하며 그 일을 경험한 후에 그의 입에서 말을 할 수 있겠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돌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잉태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그 부부는 갖게 됩니다. 이것처럼 의인이었던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 그 구하였던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인물, 그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있는 상황,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응답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 자리로, 그 곳에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신, 그러니까 잉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소식을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완전히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약혼, 그러니까 정략 결혼만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약혼은 물론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요셉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사는 사이가 아닌데 자녀를 갖게 된다? 이것은 그때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요셉과 정식으로 부부가 되지 않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천사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 벌써 그 기간이 6개월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응답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날 때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관이시다? 누구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 성령의 충만함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역경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삶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이 공간과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는 약 석 달쯤 머물고 이제 그곳에서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약 6개월 정도 세례 요한을 이제 몸속에 베고 있었을 때 왔고 3개월 후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고 간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임재하심을 누렸던 그 공동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상황에 함께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그 족보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 게 어떤가? 그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사가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가랴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사가랴도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그 안에 분명하게 경험되었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가랴의 입이 닫혔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한 거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남을 받았고 이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전까지 있었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하게 하시는 그곳으로 그가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심령은 점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마리아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된 것을 통해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며 우리의 심령은 강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의인들의 삶에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여지게 하는 그 자리 안에 그곳에서 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가랴,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복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정식 부부가 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복된 상황에서 태어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뜻대로 그 삶을 내어드려 주님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서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는 뜻하신 바를 성취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